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정치 집회를 주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언론에서 또 유명한 정치인들까지 그 사람을 일컬어서 목사님, 목사님 합니다. 3년 전 어느 정치 집회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양까지 제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이요.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억양까지 좀 비슷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꼭 붙잡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맞습니까? 목사가 맞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지금 인용만 하는데도 얼굴이 후끈거리고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듯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괴수들도 저 따위 막말은 하지 않는데 어찌 목사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목회자는커녕 그리스도인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 먼저 1장에서 5장 전체를 천천히 넘기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1장에서 5장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장에서 5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 압축하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 관계를 깨뜨린 유다 백성에 대한 책망과 고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 관계를 깨뜨린 유다에 대한 책망과 고소, 그것에 대한 기록이 1장에서 5장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1절을 보십시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나왔습니다. 우시야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서서히 쇠약해 가던 때 16살의 우시야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백성은 평안하고 나라는 형통하고 강성했습니다. 우시야 통치 초중기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하여지자 왕이 교만해집니다. 성전 성소에 들어가는 것,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왕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따라 들어가서 왕이여 아니 되옵니다. 빨리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직언을 했지만 무시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분향을 강행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때 우시야에게 나병이 생깁니다. 우시야는 그 이후 평생 혼밥을 해야만 했습니다. 죽음도 홀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왜냐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의 기록은 아까 확인했듯이 우시야 왕의 통치 때 바른 예배가 무너지고 나라가 쇠퇴해져 갈 당시의 묘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때 쇠퇴해져 가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전체를 전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은 1절에서 5절 말씀에 집중하면서 8절까지만 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때가 BC 740년경입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늘 성전의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요한 사도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즉사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모세가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듯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면을 보았듯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듯이, 이사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만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 2절입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랍의 원어 샤라프는 불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서랍들과 같은 존재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성경에 그룹들, 사자들, 그리고 영, 하나님의 아들들, 생물들 등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러 어려운 이 단어들을 익숙한 단어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천사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서랍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개가 몇 개입니까? 우리는 보통 천사라 그러면 날개 2개 달린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 모두가 날개이기 때문에 6날개는 날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천사, 그 천사의 날개의 역할은 다릅니다. 2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2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렸습니다. 나머지 2개로만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들이 모시고 섰다라는 이 표현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위에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6개 날개 중 2개로만 날고 있는 것일까요? 얼굴과 발은 왜 가린 것일까요? 2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자신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눈은 가렸지만 귀는 열려 있습니다. 눈을 가리면 오히려 귀는 더 잘 들립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발은 행동과 삶의 방향, 그것을 의미합니다. 2개로 발을 가린 것은 자신이 열심히 다니며 일하는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그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이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움직이겠다라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 장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커다란 6날개를 가진 불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계속해서 날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겸손히 날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동시에 신속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아갈 것입니다. 이제 3절. 그렇지만 이 서랍들이 조용히 날고만 있는 것 아닙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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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로 번역된 원어 카도시는 분리, 빛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거룩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거룩의 전체, 거룩의 최상급입니다. 너무도 빛나기에, 너무도 거룩하기에 그 어떤 것에서도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옷을 입으신 것처럼 빛으로 입으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심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숨겨진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 없는 천사조차 압도되어서 감히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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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직 경배와 찬양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거룩,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만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이름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스랍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배자의 자세여야만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영광과 거룩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문지방 터가 진동합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났었던 일과 거의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진동은 주변 모든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문지방 터의 진동에만 집중하고 있을까요? 문지방은 어느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곳입니다. 문지방 터의 진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고 연약한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나 열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간은 다치고 상하고 죽을 것입니다. 문지방으로 엄격한 구분을 지었다는 것은 한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사람과 짐승 접근을 차단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동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5절입니다. 1절에서 4절 장면을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5절 현재 이사야는 꼬꾸라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벌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7일간을 떨면서 지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모섬의 요한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계시록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도 죽은 자처럼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꼬꾸라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찌 죽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은 영적 내면과 밀접합니다. 내면의 부정함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입술의 부정함은 전인격적인 부정함, 부정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금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더욱 철저히 드러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에 기술되었던 죄들이 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죄인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푸라기와 같은 죄인들이 죽어 없어지는 것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설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진다면 얼만큼 친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요동하는 문지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면전에 쑥 다가갈 수 있습니까? 친하면 하나님 보좌 붙잡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면의 부정함이 말로 표현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한 이사야의 심정을 안다면, 하나님 임재 앞에 섰었던 모세, 에스겔, 바울, 요한 등의 경우를 성경에서 읽었다면, 하나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절대 그따위 신성모독의 소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보좌를 붙잡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는 것이 맞기라도 한다면 엎드려 떨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는커녕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이단으로 규정되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자신의 입술을 찢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회개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이사야가 벌벌 떨면서 망했다, 나는 죽었다 말하고 있을 그때에 이글거리면서 날고 있던 스랍 중 하나가 불집게로 제단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숯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있던 천사가 훅 날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날 죽이려고 진짜 왔구나, 나는 진짜 죽었구나,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불집게의 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이토록 큰 죄를 지었기에 죽어 마땅하다. 이사야의 말과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용서하신 것인가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제단에 활활 타고 있는 불은 제단 위에서 이사야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은 제물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불이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닿았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벽, 문지방을 뚫고 하나님의 사자가 날아왔습니다. 제단의 불로 찢음으로 부정한 입술이 정화되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죄의 본질까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없었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인간 이사야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없었고 더러운 입술로 감히 찬양할 수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누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할고, 누가 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나의 일을 할꼬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단수형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를 복수형입니다. 같은 문장에서 같은 대상을 위한 말이 내가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확인시켜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주보 보십시오. 주보 오른쪽 하단 요한복음 12장 4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장 4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여기에 주, 요한복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입니다. 요한사도가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을 말하면서 이사야가 보았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속 사건을 말하면서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의 사도들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계속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한 이사야가 이제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절의 이사야와 8절의 이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절망으로 죽었다 망했다 하던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적극적 열망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된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는데 죄 문제 해결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8절 이후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6장 전체를 다 전하려고 하니 시간 관계상 너무 안 되어서 오늘은 8절까지만 전할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이유는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덩어리 같은 천사가 제단에서 자결하는 숫덩이 하나를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 제단 불 위에서 숯불처럼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대속의 제물로 활활 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숯불에 찢어서 정화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속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거룩에 거하시던 분,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큰 장벽이 있는, 도저히 우리는 갈 수 없는 그 엄청난 장벽을 넘어서 인간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스랍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 이사야에게 온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이사야가 죄속함을 얻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간에게 죄속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저 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낼고, 내가 누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고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더욱 하나님 찬양하며 더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소명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